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의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안 나온 게 아니죠. 예. 이렇게 특성으로 영광 돌린다는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또 귀로는 크게 못 들었지만 눈으로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봤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선지자 언약, 선지서까지 왔는데요. 선지자 언약 중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는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 내 영광의 집은 누구를 말하느냐?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겠지만 2차적으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예소망교회 주신 말씀이다라고 붙잡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의 교회, 우리 예소망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이 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교회의 영광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재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또 세상의 재물, 열방의 재물, 많은 물질들과 복들을 교회로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예수만 교회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재물들이 교회에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회복과 영광이 우리의 소망교회 꼭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영광을,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하나님의 복이 뭐냐?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의 영광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뭐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밝히 증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병든 자를 자유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증명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성령의 임재.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 전파의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들을 오늘도 교회가 감당하며 교회가 이 사명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내용, 무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역사,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역사,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메시아 사역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계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맛보고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맛을 봐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더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를 만나시고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누려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누려서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무했던 곳에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성읍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기를 황폐했던 곳에 성이 쌓여지고 무너졌던 성읍이 중수되어지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입니다. 물론 중간에 15년이라는 이 방치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는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성벽을 중수하고 또 영적인 회복,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다. 주위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진다는 말이고요. 6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이랬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연결고리,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려면 바로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복을 나누어 주는 중보자로 우리를 일컫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로 일컬어지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나님의 봉사자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하여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8절 9절에서 보니까 언약을 언급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데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돈이 많아 부자가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만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이구나.
예수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구나. 이런 고백과 이런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만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감사하면 되지.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세상에 있다는 것을요. 교회가 세상과 등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담을 쌓고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등지면서 결국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실패하고 맙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고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면 뭐예요? 세상과 등지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지역과 이 근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제 아마 바자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던가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헌금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소만교회를 바라보고 이 주위 사람들이 정말 예소만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구나 라는 이 인상을,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 멋진 건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7년 만에 교회가 딱 2배로 건물이 확장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렸고 또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를 제사장 나라요, 우리 예수만교회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만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복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있다 보니까 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또 가능하면 뭐 병원이나 이런 거를 이 건물에 있는 데를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요. 자주 만나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물론 제가 목사에서 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만 교회는 복받은 교회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이 좀 아파가지고 3층에 병원을 좀 계속 다녔었는데 갈 때마다 예수만 교회에 대한 부러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엊그제 전화 왔더라고요. 예수만 교회 성도들은 3층에 병원에 오시면 그 독감 예방 주사를 싸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그거 가시면 2만 원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만교회 이름만 대시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들이 좋아요. 5층에서 치과 치료를 좀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다 교회에 대해 부러워합니다. 1층 은행과는 또 자주 만나고 또 하다 보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이곳에서 이 새마을연구 대위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모임을 했는데 너무 부러워합니다. 예수만교회는 왜 그리 복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또 짓고 또 이런 좋은 공간에서 또 이런 은행의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교회 바자회에 참석하면서 찾아오면서 참 예수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였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이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광이 뭐냐? 구원의 은총을 세상 모든 나라에 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참된 영광에 대해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죠.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요, 교회가 존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옷을 교회에다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그 위에 더하셔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교회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영광을 입혀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랑하고 찬송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하은공 전도사님이 엊그제 교회 잠시 들리셨어요. 이제 임지가 정해져서 이제 임명하고 이제 하는 절차 때문에 들리셨는데, 와서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주 동안 6개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가셨겠죠. 가보면서 느낀 게, 예수만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걸 나가보니까 실감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좋으라고,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그 구원의 은총을 좀 나타내고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업과 내 자녀들과 내가 하는 일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시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더욱 귀한 것으로 그렇게 입혀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오늘 우리 예소망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맛보고 누리고 또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의 영광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아가 교회의 영광은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받은 이 영광과 이 존귀함을 세상 모든 나라에 전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더 멀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소망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 은혜, 이 축복, 이 영광이 우리의 소망교회에 함께하기를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의 자손 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받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